제목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만이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고 교만의 압인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멸망하기에 앞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했으며 또한 몰락하기에 앞서 그 영이 거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그리스도인도 교만의 문제에서 결코 외에는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교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늘 자신을 살펴보고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만해 있을지라도 이제는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낮아져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서는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성경을 나누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야말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은 환난 성도들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마태복음 25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열처녀의 비유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오류를 생산했습니다. 성경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열처녀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의 처녀들인지 알 수 없게 교회 시대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탈락된다고 탈락된 다섯 처녀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몰랐기에 기름을 가진 다섯 처녀에게 소속되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기름 떨어진 다섯 처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하고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청년들은 기름을 많이 구해야 한다고 이 해가 기름해입니다. 기름해. 청년들 기름을 많이 구해야 한다고.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죠. 자매님들은 옥카페라는 소속감으로 젊은 날 봉사를 했으며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말씀을 오용함으로써 시간과 물질을 낭비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젊은 날 많은 날을 허송세월을 했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열심만 내었지 기름은 구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 행위로 기름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이 이제야 새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더 많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더 많은 상을 쌓았을 텐데 아쉬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나라에 변질된 성경이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경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개혁성경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혁성경하고 얼마든지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성경이 변개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성경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말로 해도 구원받는 건데 왜 그 성경하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이 개혁성경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나마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개혁성경이 최종건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바른 성경을 주셨는데도 바른 성경을 보지 않고 잘못된 성경이라고 해버린다면 그 숙제는 본인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교단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서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아니하면서 되지도 않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그 사람들은 유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변질된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알고자 해서 길을 잠깐 내어주니 신천지나 안산홍이, 통일고, 또 여호와증인, 카톨릭 이러한 수많은 교회 이단들이 몇 달 굶은 그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이단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려서 일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며 바르게 가자니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교회에 가서 방언이다, 신유다, 병 고친다 이런 어리석은 교회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가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징태양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이 무엇을 알아야 구분할 텐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못된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모르니 성경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 성도들이 조금 색다른 말씀만 들어도 혹하고 그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33년을 있으면서 누군가가 이 세대주의를 저에게 잠깐 들려준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런 성경 공부거든요. 세대주의는. 모르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성경도 잘못됐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속고 살다 보니 이제는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하고 자기 교회의 잘못된 목사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소년의 동화를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 소년이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속아버렸죠. 두 번째도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또 거짓말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속았던 것이죠.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늑대에게 잡혀 먹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른 말씀, 바른 성경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도 많이 속다 보니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연스럽게 환란 시대를 거친 이후에 환란 성도들이 겪게 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1절에서는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서 제시되는 12개의 천국의 비유 중 11번째입니다. 13장에서 7번, 18, 20, 22장에서 1개씩, 그리고 25장에서 2개,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 연결되는 올리브산의 설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이론이 대립되어 왔으며, 첫째로 알미니안주의자, 다섯 처녀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며, 둘째로 칼빈주의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구원받지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 비유는 단지 일반적인 진리만 적용할 뿐 특별히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짓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그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절에 와서는 그 구절을 애매하게 돌려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누군가를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둘은 누구입니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세대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가장 크다고 말하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이러한 구절을, 마태복음을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적용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이나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두 번째,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누구입니까? 이 처녀들은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녀들은 그를 맞이하러 갑니다. 신랑은 이미 혼인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그런 처녀들입니다. 신부는 결코 복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하셨기에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처녀들이 아닙니다. 이 우리 솔로몬서 6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서 솔로몬서 6장 8절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덜에 퍼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노다. 제가 언젠가는 지금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칸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후궁이 누군지, 자 처녀가 누군지, 처녀들이 누군지, 그다음에 왕후, 후궁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그녀가 누구시죠? 처녀들이 아니고 처녀입니다. 그냥 단수입니다. 단수. 자, 그 처녀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우리들이 바로 처녀입니다. 처녀. 한 신부. 지금 2000년 동안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한 지체가 돼서, 신부가 돼서, 각 세포가 되어서, 한 지체가 돼서 한 사람의 처녀인 것입니다. 처녀들이 아니고 처녀. 자, 이 처녀들은 환란 시대를 거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처녀들은, 이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도 될 수 있고, 유대인으로서 7년 대환란을 겪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성령을 예표합니다. 기름이란. 그러나 유대인들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 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명한 처녀들은 주님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환란 끝에 유대인들과 혼인식 때 보좌로 끌려 올라가는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은 그 용이 여인께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서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바로 이 여인의 씨, 이스라엘의 남은 자, 페트라에서 숨어서 지낸 자들, 살아서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7년 대환란 동안에 14만 4천 명도 살아남지만은 페트라에서 숨고 예루살렘에 어디서 숨고 이 숨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처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나 그 어디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마에 표식을 받고 표를 받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에서는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의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환란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는 구약에서 사울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삼손이 죄를 지을 때도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므로 한 번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떠나십니다. 물건을 사기에 666표를 받거나 죄에 거했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거나 무슨 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리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히브리서에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시킬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이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한 번 떠나면은 딱 한 번 떠났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사이에 중간에 있는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단의 교리가 되는 것이며,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적용은 가능합니다. 대환란에서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끝까지 행위로 계명을 지키고 죄에 거하지 않고 표를 받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그리 한가 안 한가 한번.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왕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은 구약의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힘든 것이며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그들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화가 있을까요? 물건을 사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죠. 현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코로나 주사를 안 맞으면 어느 식당 같은 데를 가지 못하듯이 이때도 666 표가 없으면 이마나 손등이나 어디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돈이 아무리 은행에 많이 있어도 돈을 쓰려면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666 표가 있어야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할 텐데 표가 없으니 돈을 놔두고도 어린아이들의 우유를 사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현명한 처녀들이 나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랑이 혼인식을 마치고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처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심판석에서 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하고 휴거된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혼인식을 맺는 것이죠. 잔치는 땅에 내려와서 하지만은 혼인식은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식을 치르는 것이죠. 이미 혼인식을 치르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혼인식을 치러 내려온 그 주인을 이 처녀들이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처녀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시대하고는 아니죠. 자, 이미 혼인을 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등불을 켤 수가 없이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기름이 떨어져 등불을 켤 수가 없을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는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환난 시대의 환난 성도가 그런 거예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딱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환난 성도는. 자, 지금 은혜 시대 때는 99번을 잘못해도, 우리가 99번을 잘못했는데 한 번 딱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와 자백과 돌이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성도들은 우리 은혜의 시대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 때 구원받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상을 쌓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는 어떤 성도는 많은 상을 쌓을 수 있고 어떤 성도는 상을 전혀 쌓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보관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각자 한 문화씩을 다 준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자, 한 문화씩을 주셨는데 어떤 성도는 10문화를 남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보관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한 문화를 잘 관리하고 장사를 잘해서 10문화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성도처럼 등에 기름을 떨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해서 신랑께서 혼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랑을 맞이하러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지만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인께서 혼인하고 돌아오는 길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 때는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는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자기들 딴에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조차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으로 지극정성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며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환난 성도처럼 기름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고 나면. 자, 하지만 구원만 받고 일반인처럼 행하고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생활은 하나님께 주신 한 문화로 장사하는 사업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한 문화 갖고 이 장사를 하는 사업장이에요. 여기에서 장사를 잘해서 이문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장사를 잘 못했다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시장터입니다. 우리는 소도시에서 5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 5일장을 누구보다 잘 알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각 사람마다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 물건을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 것입니다. 5일장에서는. 그래서 이득을 남기고 그 이익금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도 사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지 않고 시장터에서 서성대면서 아침부터 시장에서 술집이나 식당에서 막걸리를 먹고 이 먹다 보면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비틀하면서 저녁 낮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시장터에 가서 한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보내버리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의 지식도 쌓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하늘에 은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자,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은을 쌓게 해준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을 쌓는 것이 쉬운데, 자, 이것을 하지 않고 시장터에서 술만 마시는 사람처럼 허송세월을 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는 일은 큰 일을 한 것이죠. 아무라도 전도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지를 내밀 수가 있겠어요? 전도지를 준다는 것은 상을 쌓는 것입니다.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집에 가서 그 전도지를 읽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상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전도지 준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자, 그 전도지를 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혹은 핸드백에 가방에 전도지를 넣고 다니면서 어떤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 보석 한 개라면 여러분들 전도지를 많이 갖고 다니려고 교회 전도지 한 장은 남지 않을 거예요. 전도지가 보석 한 장이라 그러면, 보석 하나라 그러면. 우리는 전도지가 총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 자기가 다 총이 한 자루씩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전도지는 총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은 가졌지만 총알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총을 발사할 수가 있겠어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총에 실탄을 매일 갖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환난 성도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이 언제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바로 기름을 넉넉히 넣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든든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 기름을 넉넉히 넣은 자동차처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서 갈 길은 많이 남았는데, 주유소가 없으면 기름이 떨어질까 하면 엄청 불안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도 서툴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넉넉히 넣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게을러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사하라고 주신 한 문화가 상을 쌓지 못하고 그대로 수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건으로 한 문화를 싸가지고 딱 못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악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가겠습니까? 악령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쌓아두었던 수건을 풀고, 우리가 한 문화를 쌓아두었던 수건을 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 주신 그 문화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상을 쌓는 장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장사의 수단과 방법은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열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식어버리면 장사를 하지 못하고 예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늙은이라고 하는, 아직 어린데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린이들이 등치가 크고 키가 커야 하는데 등치는 크지 않고 기만 커버린 것이죠. 기만 커버려.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해서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데 벌써 늙은이가 되어서 뒷방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어린이답게, 자,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보다는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깨닫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고 잘 모르면 질문도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무리 장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장사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문을 남겼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우리 주인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은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니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장사를 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장사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계산을 딱, 자, 계산을 할 때 이 세상에 했던 일이, 자, 불에 타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장사를 해서 차곡차곡 상금을 쌓아뒀는데 이 상도 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계속 쌓으면서 죄도 계속 지으면, 자, 상 쌓는 거에서 죄 지은 것만큼 상을 이렇게 쌓으면, 죄도 지었으면 이게 깎이는 거죠. 자, 구원받고 처음에는 상을 많이 쌓았는데 늙은이가 되면서 차츰차츰 상을 쌓지 못하고 죄에 연루되어서 죄만 지었다면 쌓아둔 상에서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을 잘 쌓았으면 잘 보관도 하고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쌓아둔 것마저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고린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이제 누구든지, 자,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이나, 자,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또 그것은 불로써, 자, 이게 죄송합니다. 불로써 드러나게 되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하죠. 이 상을 쌓았던 것이 만일 가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봤을 때, 자, 내가 했던 것이, 이 지상에서 했던 것이 나무나 집이나 그릇에 대해서 불이 왔을 때 홀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장사가 이득이 남았는지 손해를 봤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한 살라도 젊었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상을 많이 쌓아. 상 쌓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 뭐 전도지를 준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디 가서 1대1로 만나서 식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 상 쌓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나마 이 조금 쌓았던 상이 불타버리면 어디 가서 다시 장사할 수도 없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상을 쌀 수도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연습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상을 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연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죄에 연루되지 않게 하고 상을 쌓는데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나면 더 이상 장사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장사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나그네와 순례자로 있는 이 기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부지간이지만 남자 여자 부부지간이지만 우리가 휴가가 되면은 자, 똑같은 33세 반 모두가 다 남자로 다 변하니까 그때는 부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고 그냥 평등한 33세 반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정말 두려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 우리가 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잠깐 와서 장사를 잘 하는 그런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우리 70년 80년 사는 것보다 천년 왕국도 있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몇 만 년, 몇 수십만 년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이 짧은 인생길에 여기는 나그네와 순례자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님께서 다른 신부와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정신을 차리고 주인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10처녀가 5처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등에 기름을 준비했었고 5처녀는 자기 주인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태연하게 놀다가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자기의 주인이 오셔도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하는 5처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10처녀는 지금 우리 교회 시대 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환란 시대의 막바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란 성도에게 주어지는 예표입니다.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먹고 놀고 하다가 자기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5처녀처럼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환란 시대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처럼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지면 이 상이 깎아지기 때문에 죄는 피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야말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꾸만 죄에 거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 거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털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